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6절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98년과 999년이 이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6절,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한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빛을 받은 물건이 자기의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란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나를 알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므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예배는 맑은 영과 깨끗한 영과 회개한 영과 하나님을 높이는 영, 겸손한 영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영으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정말 영광된 자리예요.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는요 단 한 명도 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예요. 그곳이 누치하든 뭐 하려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십자가 밑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란 것은요 대를 잇기 위해서 친족 중에 한 사람이나 또는 타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기르면서 자신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자라 그래요. 친자식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의 후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도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말씀하셨죠? 예배의 자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높은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자리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끔은 망각을 해요. 오늘도 때우나 보다. 1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야 저녁에 뭐하러 갈까? 놀러 갈까?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이 손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딱 보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누구 참석해.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양자로서의 기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자음을 데려다가 뭐 굶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부르신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감히 이 땅에 무슨 왕들이나 대통령 100명을 갖다 놔도 그 자리에 초대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래 너 오늘 교회 갔다 와 빠이빠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누구 불렀지? 내가 그러니까 얘가 오겠지? 하면서 얘는 다리가 조금 아프다 그러는데 하면서 봐. 오늘은 정말 다리를 고칠 수 있는 치료 강사를 줘야겠다. 얘는 물줄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쁘니까 내가 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 모든 각자의 손금과도 같은 손금이 트인 것과 같은 축복을 다 예배하고 기다리시고 계신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란 재물을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의 한 부분을 아리엘이라 그래요. 여기서 슬픈 아리엘이 나와요. 자, 이 슬픈 아리엘이라는 것은 누구를 비교했냐면 바로 유다 백성을 비유한 거예요. 실제로 BC 702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갖고 아주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남유다가 까딱까딱 하던 때가 있어요. 너무도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로 인한 유다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종교적 원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배 자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겠지만 한편으로 따지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고, 가장 복되지만 또는 하나님 눈밖에 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재물이 잘 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는 영광에게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평강과 축복과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능력과 놀라운 약속들이 이 시간에 내려오는데,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위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유다 성읍을 축복하셨는데, 지인을 쳐주셨는데, 줄로 구역을 재워주셨는데, 여기서 니네 예배 드려? 내가 거기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다 응답해 줄게. 너희 부족한 건 네가 모르는 것까지 다 채워줄게 하셨는데, 매년 돌아오는 연분연이라는 거,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연분연이라 그래요. 그런데 연분연 절기가 돌아올지라도 그것이 그날이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는 날이 되리니,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가 슬프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당하는 사람도 슬프겠지만요,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도 괴롭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슬픈 아리엘이요,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이 슬픈 아리엘을 보는 것 같구나.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이 슬픈 내 이스라엘 백성, 내 성도를 보는 것 같구나. 나는 너무도 슬프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제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이 오늘 본문 29장 9절부터 16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영적 불감증, 그리고 영적 나태, 그리고 영적 무지였어요. 오늘 기이한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인데, 지혜자의 지혜가 가려워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워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 불감증이 오고 영적 무지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돼? 가려버려요. 있는 것까지는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영적 나태가 오고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지혜가 가려웠어. 흰 것 성경책을 갖다 주고, 야 이거 네가 읽고 해석해봐.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거 글씨네. 이렇게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던 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남들을 잘 가리키던 분이 하얗게 변해버려요. 이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총명이 늘 있을 것 같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이 계속 있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풀이가 계속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한 번만 영적 나태에 빠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죄악을 그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것을 범하면요 바로 눈이 가려워져 갖고요 앞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건 글씨예요. 본문 13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함에도 뜻없이 경외심 없이 더러운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징계를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바로 오늘 유다처럼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할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까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얻었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워야지. 이 상황 가지고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제사가 돼버려요? 가인의 제사가 돼요. 가인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재물을 어떻게 했던 게 그게 아니에요. 그의 심령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드린 거예요. 아벨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고요. 자,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벨은 단명했잖아요. 예, 그랬죠. 가인한테 죽어가지고 돌로 맞아 죽었고 땅속에 파묻혔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후반부에 저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온 천지에 아직도 아벨의 이름이 살아가지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혼들이 아벨을 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후세에 불려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이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인간이 죽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의로운 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피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 피가 절대 죽지 않고 그 생명력이 살아서 모든 영혼들에게, 미래온 모든 영혼들에게 아벨의 믿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서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아벨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래 산 가인을 볼까요? 네, 동생을 쳐 죽이고 돌로 그래. 그러면 오래 산 가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불신앙의 대명사요, 살인자의 대표. 유다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자의 대표. 그 이름이요, 저가 지금 살아있어도 계속 죽은 거예요. 계속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요, 죽었으나 산 자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일생은요, 불안과 저주와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창세기 4장 11절 이하에서 땅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묻었잖아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한 행위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10개를 심으면 한 개 나올까 말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정치 없이 떠돌 거야. 뿐만 아니라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쳐주기 때문에 야, 저거 죽여버리자. 저런 몹쓸 인간을 우리가 죽여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물론 못 죽이게 하셨죠.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은 아들을 잃었잖아요. 둘째 아들인 아벨을 잃었잖아요. 또 가인은 정처없이 떠돌고 많이 아담과 하와는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 셋은 장자인, 가인이 떠도니까 장자의 직분이 없어진 거예요. 받지도 못해요. 살인자가 어떻게 장자의 직분을 받겠어요. 이 직분을 셋이 올려받았어요. 자, 아벨의 피로 인해서 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또 시조가 되었어요. 912세까지 살았는데요. 이 셋의 계보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영광이 셋의 계보에서 나와요. 가인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이 아벨의 피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떠돌고 아벨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축복을 하셔서 대를 잇게 하시고 믿는 자의 시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밥 한 숟갈 얻은 것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기억력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들 연배가 있으시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모가 아니겠죠. 우리의 세대가 끝나도 여러분의 자녀가 대대 손손이 잘 되는 길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경건한 예배, 진정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지금부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다윗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잊혀지지 않았고요. 이삭을 통해서 계속 후대까지 셋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다윗을 축복하사 다윗이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왕가의 위가 결코 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 다윗 왕의 왕위를 훔쳐올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천대라는 건 천대까지가 아니고요. 계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은 영존하시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이때 주신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때에 일컫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 외에 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 여러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되 또 이내를 어진 사랑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영원히 그 이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자자손손이 그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나 혼자 이렇게 드리고 마는 그런 예배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무릎에, 여러분의 두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손에 자자손손이 천대가 달려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들 천대에 있는 손자들을 어떻게 기억해서 축복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야 내가 지금 유언을 남겨놓으니 첫째 아들아 네 아들이 낳거든 여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주고 또 네 아들이 낳거든 10분의 1을 떼어서 주고 이렇게 계속 해봐. 이 천대까지 나중에 천대 가서는 1원 한 장 안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축복하신다. 그럼 우리가 물질을 남겨서 내 자손에게 천대까지 베풀 수도 없겠지만 베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천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출애굽기 34장 7절 후반에서 아비의 악을 자손과 아들, 손자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제가 저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의 잘못이 무엇? 바로 경건치 못한 예배. 그로 인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가 닥쳤죠. 환란이 닥쳤죠. 예배의 자리는요 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복을 크게 못 받을 자리도 될 수 있어요. 고로 우리의 자녀들의 복은요 우리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물질을 남겨주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여러분의 자손의 경건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자손이 천대 만대로 축복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왜 남들 다 드리는 예배 뭐 지금도 이 시간에도 뭐 새벽에 곱고 11시면 땡하면 예배 드릴 텐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냥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날들이 있지만 안식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에 그 성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상이 오고 거룩한 곳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의 날을 축복의 날로 정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예배 날에 거룩지 못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의 날을 오히려 징계의 날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날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날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고난은 거룩지 못하고 경건을 잊고 영적 나태로 인해서 그저 때우는 예배, 입술로만의 예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도 마음이 안 갔어. 하나도.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뭘 뜯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놀러 갈까. 그래서 고난을 초래하게 된 것이 남유다예요. 겉모습은 예배이나 그 마음은 주님을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해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거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과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오히려 무서운 징계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요? 우리의 마음먹기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대가는 너희가 기도하고 복을 구해도 또 너희가 많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령 가지고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악행과 미움과 모든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는 결코 안 되는 자리가, 다른 때는 허용이 된다 해도 결코 예배 자리만은 그건 안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영적 나태,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진짜 영적 무지가 오는 거예요. 자,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와요? 명철은 건 밝을 철이에요. 밝고 살이 밝은 거. 자, 잠언 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하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모든 온 지구 삼남한상을 다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적 나태와 영적 불관심과 영적 무지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니 지혜자인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슬을 내리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혜가 가려웠는데, 지혜자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는데 그 지혜자 앞에서 엉뚱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지혜자가 지혜를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더 아둔해지는 거야. 예전에 알았던 것도 몰라. 기도도 안 나와. 예전에 찬양도 잘했는데 찬양도 안 나와. 목소리도 안 올라가. 이제 기도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해도 그저 할렐루야 하나님 주야 주야 했는데 이제는 10분도 괴로워. 10분? 1분도 괴로워. 영적 무지는 영적 무지로 불러오고, 이 영적 무지는 지혜자인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해서 오는 것이며, 이 지혜자인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자인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지로 들이대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있던 것까지 까먹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고 경건한 예배,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이요 거기에는 상이 있으리니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그랬죠? 그러면 명철로 하늘을 굳게 하셨다 그랬죠? 그 지식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죠? 자,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호와의 지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자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지혜자인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자인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해양이 갈라지는 게 문제예요? 이슬이 내리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직장이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예요? 장수가 문제예요?
지혜를 얻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천지만물을 짓는 게 어렵지. 아 사람 뭐 무슨 뭐 팔다리 고치고 무슨 뭐 눈 고치고 귀 고치는 게 어려워요. 직장이 문제예요. 재물이 문제예요. 명예가 문제예요. 다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예요. 오직 우리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지혜가 없으므로 남유다처럼 곳곳이 고민과 걱정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이하에는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명예를 얻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얻으면 그 속에 다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왜 재물을 원하고 근데 왜 명예를 원해요? 한참 높이셨어요? 지혜를 원하세요. 그러면 땅도 만들어요. 너희 사모하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주여 건강 주세요. 주여 재물 주세요. 주여 명예 주세요. 너희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히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첩경은 그 길은 그 행로는 그 지름길은 다 평강하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를 얻으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이 지혜를 얻어서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 오른편에 왼편에 장수와 부귀와 그 평강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장수와 부귀와 평강이 있으니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평강하니까 그 이상 복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뭐? 복되도다. 복되도다. 지혜 없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안 와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영으로 예배 안 드려요. 요것의 차이예요. 가인과 아벨 차이.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벌레 잔뜩 깔아놓고 하나님 저랑 같이 앉으세요 하면 오시겠어요? 안 오잖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세요. 지혜자가 일단 옆에 앉으면 야, 얘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네. 어우 착해라. 얘가 내 계명을 지키고 있네 하면서 얘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시고 후히 주고 넉넉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그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열매 보면 나오죠. 그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얻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다른 거에는 그렇게 몰두들을 잘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예배의 날이야말로 지혜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예요. 왜 이것을 복 없는 자같이 복을 발로 차는 자같이 징계로 바꾸려 하십니까? 지혜자이며 명철자인 하나님과 멀리 서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복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주간 그 앞날이 까마득해 암울해요. 지혜가 없으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명철이 없으므로 사리가 어두워져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이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복을 못 받았으니까. 또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나는 얘가 옆에 있는 게 너무 싫어. 점점 더 멀어져요. 가까이 있어도 복을 받을까 하는데 멀어지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신이라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아마 복을 주실 수도 있겠네요. 넥타이 쫙 매고 드레스 입고 아주 정갈한 모습으로 머리 쫙 빗고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하나님 같으면 복을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영이라니까. 무엇을 입었든 그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그 앞에서 거짓된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숨겨지지도 않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배가 연회라고 한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요 쫓겨나게 돼요. 쪽박차게 된다는 얘기죠. 의무감에서 비롯된 예배는요 겉모양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구경만 하고 갔다 온 거 국정경이에요. 그것과 같아요. 본문 14절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왜 가려졌겠어요? 진정으로 예배드릴 대상을 잊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기호에 맞춘 예배. 올무에 걸린다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려버려요. 영적 무지로 지혜 있던 사람도 명철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주로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의 자랑을 벗삼아서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의 기호를 벗삼아서 예배를 드리면요 망해요. 예배드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맞춰지면은요 무겁게 짓누르는 예배가 돼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아니 무슨 사람이 복을 받아야 기쁘잖아, 그죠?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돈 1원이라도 벌어와야 기쁘지. 바깥 나갔는데 그냥 왔어. 근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마음속에 확신이 차면서요 하나님이 또 막 약속에 막 주세요. 그리고 막 앉아있으면요 온몸이 병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예배의 자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주 날아갈 것 같아. 독수리가 나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 기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고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내 마음속에 오늘 예배 너무 축복받았고 너무 은혜 받았어. 나는 할렐루야 너무 기뻐. 내가 아까 하나님 만났잖아.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요. 이 예배는 성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빨리 가서 밥해야지, 빨리 가서 뭐 놀러 가야지, 이거 100% 어긋난 예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잊은 채 지겨운 예배가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지겨워하세요. 내가 너랑 있는 게 하루가 야 1000년 같다. 일각이 여삼주다. 예배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죠? 한 주간도 진제 많잖아요. 여태까지 진제 회개 못한 거 많잖아요. 그거 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모든 상황하는 모든 것들에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새롭게 내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너를 축복하고 내가 1년, 2년, 3년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막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한번 쏟아놓으시면 멈추질 않아요. 그 축복이요.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요 나 100만 원만 꽂아. 그러면 그래. 두 번째 가봐요. 100만 원 못 꽂아. 아니야 50밖에 없어. 세 번째 가봐요. 20밖에 없는데. 네 번째 가봐요. 없어. 그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저 100만 원 필요한데. 그래 가져가. 두 번째 또 왔어. 저 100만 원 필요한데. 그래 많이 필요하구나. 200.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기하급속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이 뭐예요? 곧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을 듣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쏟아져요. 이거는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부어요. 부어. 그것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거예요. 또 왔니? 그렇게 꾸짖지 않는다고. 자, 죄를 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시는데 어찌 즐겁지 않아요? 그 참 이상하지. 그게 왜 안 즐겁지?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오지 못하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이 기쁨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상이 하나도 없어. 그럼 누가 기쁘겠어요? 그죠? 자, 죽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개그 콘서트를 봐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아. 죽었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죽은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본문 15장 15절과 16절에서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페리함이라는 건 이성이 없다는 뜻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페리함이 심하도다.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우리를 지은 자는요 우리의 온 폐부 오장육부를 다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앞으로 생각할 거 지난 과거에 생각한 거 다 아세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귀가 없으니 듣지 못할 거야 눈이 없으니 보지 못할 거야 생각지 하지 못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유다 백성들은 나태한 예배와 붉은 경건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는 무서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절에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왜 하필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아라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이름이 거론됐을까요?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남유다가 쓰러져 가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건데 하나님은 비록 슬프지만 다윗의 진친 성읍을 다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위가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이며 내 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침공을 당했으면 아수르에게 사내에게 당하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위가 어디 갔어요?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 있는 거고 땅이 있어야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없고 백성도 다 죽었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듯이 내 위가 결코 멸절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면 멸절될 거 아니에요. 유다가 망하면 그죠? 비록 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다윗은 죽은 지 오래였어. 자, 다윗에게 줄로 재어진 유다의 구역을 유다 백성의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진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 잘못 가운데서도 잘못을 했으니까 온갖 마귀가 몰려오겠죠. 온갖 귀신들이 난리가 나겠죠. 육신이 곤고하고 물질이 곤고하고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덤벼들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인자와 인애를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베푸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네 자손에게 천대 만대로 베풀리라 하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고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고 엉뚱한이라고 엉뚱하게 예배드리고 나한테 경배하지 않아? 그 은혜 바로 걷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천국 가는 길까지 너와 함께 할. 이 말씀을 결코 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장 5절 이하에서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그 아수르를 얘기해요.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할 티끌 같겠고 그 무리들은 불려가는 겨 같으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곧 아리엘을 쳐서 곤곡해 하는